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 속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역사를 향해 그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뜻에 깨어 있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해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7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사박까지 기름도 100사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에스라의 귀환과 그 목적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BC 538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차의 귀환을 말하고 있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BC 458년경에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80년 만에 이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따라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고요. 또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었고요. 그는 모세의 율법과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왕은 에스라를 비롯하여 여러 그 바벨론 옛 제국이죠. 그 영토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그들을 이제 그 포로기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죠. 이 역사적 상황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에스더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에스라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라고 허락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왕과 이 고문관들 7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최고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은금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인 그 자비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명령서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매우 인정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하면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를 말하기를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하고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그를 보낼 때 은금,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았을 때 있었던 재산들을 뺏지 않고 다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세금을 면하게 하고요. 또 왕의 국고에서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얼마까지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최대 그 상한선을 정해놓고 갖다 쓰게 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에스라와 유대 사람들이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바사 제국에서 본다면 그들은 노예 계급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령지 그 나라의 속국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왕과 최고 권력기관으로부터 매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료자로 뭐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자리까지 위치에 올라간 것까지도 아니었을 겁니다.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와 그 최고 권력기관은 그에게 많은 양의 은금을 제공하면서 예루살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고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그러한 삶이 그 이방 땅을 그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도 귀감이 됐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 일이 그 에스라와 다른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주고 하나님의 그 전권적인 그 통치와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난 거지만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2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을 것이 옳지 아니라 하노라. 그러면서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나라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사명을 맡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는 뭡니까? 이 사회의 사람들이 옳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집행하고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히 살아가는 사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일곱 그 최고 기관의 권력 기관 사람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모범 시민 사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준비된 사람, 에스라와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해서 준비되고 그때를 향해서 기다리며 자신들이 맡은 바 본분을 지키며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삶과 또 성전에서 예배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범시민 사회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도록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비록 이방이었지만 그들의 보면 이방이었고 이방 땅에 살았지만 경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신의 가문에 맞춰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노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왕과 그의 보좌관들 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어진 이 땅에서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경건하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에스라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또 최고 권력기관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돌아가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는 길을 세우라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날설고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뢰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뢰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